누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저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또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다. 그런데 나는 내가 무슨 근거로 지금 이것을 믿고 있는 건가? 라고 내가 나에게 물었을 때 정확하게 이 문제를 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 5가지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겁니다. 나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았는가?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무슨 근거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믿어두세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 대답 잘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루터는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수도원 안에서 많은 사실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수도원은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날마다 고해성사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 로마 교황청에는 교황 전담 고해성사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다른 분들의 고해성사는 받지 않고 교황의 그 고해성사만 받는 전담 신부가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세상과 격리되어 있지만 수도원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원 안에 그 전담 고해성사 받는 신부님이 따로 있습니다. 이 루터가 그 수도원 안에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도 시간만 나면 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신부가 그렇게 루터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루터야, 제발 죄를 좀 모아가지고 와서 한 번에 해라. 그렇게 한 건 한 건 가지고 와서 하면 너도 번거롭고 나도 번거로운데 그걸 좀 모아가지고 와서 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루터가 그 정도로 죄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분이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루터만큼 죄의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 문제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크게 2가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고민이 수백 가지라도 요약을 잘 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는 표시가 잘 안 나서 그렇지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 들어가면 하나는 죄 문제고 하나는 죽음 문제다 라고 그 인간을 깊이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 문제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무슨 근거로 용서받는 문제 해결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한 가지 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법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도덕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길을 걸어서 수영장에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지상에서 걷는 것과 같은 법칙으로 걸으려고 하면 안 걸어집니다. 물속에는 물속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여기는 왜 산소가 없냐? 왜 법칙이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고산에 올라가면 거기만의 법칙이 또 있는 겁니다. 달나라 가가지고 왜 여기 지구와 법이 다르냐?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달나라에 가서는 달나라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열어보면 세상에 있는 백과사전의 법이나 헌법의 법이나 그런 법으로 저촉되고 그런 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천국에는 천국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분화시키면 21가지도 넘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천국의 법칙을 전해주러 알려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천국에는 너희들이 모르는 천국에는 이런 법이 있다 라고 알려주신 법, 그런 것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행복의 법칙 등,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법칙 등,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을 가르쳐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바로 그 치료하고 전도하는 목적 말고 천국에 있는 법, 어떻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법, 무슨 근거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첫째,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합니까? 라고 할 때는 이미 전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깔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좀 더 정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바울사도께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사도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미 바울사도께서 1장에서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는 걸 잘 지금 논술하고 넘어온 겁니다. 이방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정밀하게 다루고 지금 넘어와서 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왜 죄인인가를 2장에서 아주 정밀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방인이 죄인이고 2장에서 유대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론은 3장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3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인류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사도께서는 지금 지적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아니라도 내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양심으로 압니다. 우린 늘 내가 만들지 않은 이 양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이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또 잘못했어, 또 이거 죄야 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내가 만들지 않은 법이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법을 어기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단 말입니다. 양심적으로도 알고 도덕적으로도 알고 정해진 법도 못 지켜서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세상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인정을 합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인정한단 말입니다. 자, 이걸 인정을 시키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이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 내가 무슨 근거로 죄를 용서받았는지, 당신이 무슨 근거로 죄를 용서받았는지가 설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건 사칙연산에서 가운데 내용을 빼고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정식에서 가운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바로 넘어가서 계산하겠다고 하는 무모한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알맹이가 빠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하셨길래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두 번째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아주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지금의 이 정밀한 사회로 들어오기 전에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전과자 안 만들려고 막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자녀들인데도 어떤 대가라도 치를 테니까 옛날에는 빨간 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식 제발 빨간 줄만 안 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분명히 저 사람 옛날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컴퓨터에 조회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되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분명히 잘못한 자식을 빨간 줄 안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본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냥 인간 마음속에 그 본능이 솟구쳐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흘러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법정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영어 교과서를 보면 무슨 전치사 등 왜 이렇게 말이 어렵겠습니까? 그 영어가 일본으로 돌아 들어가서 일본에서 다시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용어가. 칭의라는 용어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루터도 법률학자고 칼빈도 법률학자입니다. 신학자들 중에, 결정적인 신학자들 중에 법률학자가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법학들을 전공한 분들이라 법률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죄를 용서받는 단계를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칭의 교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서두부터 말하면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칭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칭의,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셨냔 말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잘못한 우리를 컴퓨터 기록에서 불법적으로 빼내서 우리를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사면 아닌가? 사면과 칭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강서구에서 이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사람이 이 국민의힘에서 한 명 나오고 민주당에서 한 명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그 출마자가 그 강서구청장에 출마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을 꼭 출마시켜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마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대통령의 사면을 받는 즉시 출마 자격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면이 정당하다라고 믿는 우리 국민은 몇 %일까요? 바로 사면과 칭의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사면은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정당하지 않다. 저것은 어떤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저것은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다. 어떤 이런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단 말이다. 칭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칭의는 저건 불법적이다. 저건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강제로 밀어붙이신 거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사면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다 걸머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칭의, 법정적인 의로운 신분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 무슨 근거로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라고 설명할 때 혹시 그거 사면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러면 그 사면과 칭의는 다른 겁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면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의로운 신분을 주시기로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은 하셨단 말이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인간이 할 일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오케이. 전 받아들일 겁니다. 믿으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애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욕 보셨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칭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게 세 번째, 우리 사람, 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대요. 그 옛날에.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받아들였대요. 모형이 있었겠죠. 실체를 못 받고 아직 안 왔으니까 모형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짐승 쪽인 제사입니다.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였대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군요.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 즉시 칭의의 신분이 발생됩니다. 오늘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의를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날마다 자고 남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로워져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1초 전이 과거로 흘러가는데 계속 우리의 죄는 과거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중지시키고 시간을 중지시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되는 거 5장 1절 한 번 더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안 믿어집니다. 미안합니다만 안 믿어집니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안 믿어짐으로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으니. 안 믿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믿어지면 받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못 열리는 거고 믿으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첫째, 당신 무슨 근거로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를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되거든요. 당신 무슨 근거로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 신분으로, 의로운 신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압니다. 세 번째,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거. 그러면 칭의는 단회적이냐 지속적이냐라는 겁니다. 한 번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평생 계속 짓는 죄들에 대하여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다 칭의 신분이 유지되는 거냐. 거기서 이제 혼란이 와요. 어떤 죄를 계속 지어도 그냥 단회적으로 칭의 신분은 유지되는 거냐. 우리 정통 보수신학에서는 칭의를 유지한 상황에서 자고 나서 또 죄를 지어서 또 믿어도 또 칭의 계속되는 겁니다. 단회이면서 영원히 죽는 날까지 이 칭의가 계속 연장됩니다. 누가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단회냐, 지속적이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입니다. 칭의 계속 발생됩니다. 여러분 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나요? 그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고 나서 가서도 사용하고, 자고 나서도 사용하고, 자고 나서도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죠. 운전면허 가지고 있으면 범칙 안 하나요? 하죠. 교통법규 위반하잖아요. 벌점 30점. 그러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벌점 내고 또 운전하고 또 운전하고 또 운전. 칭의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다소 거룩한 용어를 경망스럽게 낮출 가능성도 있지만, 칭의가 만약에 면허라면 이 칭의는 계속적인 효력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칭의는 취소될 수 없느냐?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우리 자녀들하고 상의했습니까? 너 세상에 태어나겠냐? 전혀 상의 안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바로 호적팝니까? 딱 한 가지. 우리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관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부모로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당신을 부모로 인정 안 하고 저를 호적에서 파세요. 저는 당신을 인정 안 할 거고 당신은 내 부모 아닙니다. 그러고 가서 도망가서 안 와도 부모는 포기를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에서 파면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배교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저는 지옥 갈 겁니다. 이거 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어. 넌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넌 구원 취소야. 난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신기해요. 도대체가. 난 도대체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지 난 그 뇌가 신기해. 뇌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성경을 본 사람들이 난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지 난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칭의는 한번 하나님께로 선언받으면 영원히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황송하고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자꾸 중간에 취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스러우면 그렇게 믿지 않는 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취소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에 아들이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을 갔습니다. 그 엄마가 이 아들이 감옥에서 사형당하니까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당해가지고 무덤에 묻혔어요. 이 엄마가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아들 옆에다 묻어달라고. 그 살인자 사형수 신분의 아들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그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옆에 가서 묻어달라고 하냔 말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와 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천륜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럼 그 천륜의 근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진 신분이 칭의예요. 당신 무슨 근거로 죄 용서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죄 용서 받으셨으니까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분별이 가능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저 칭이 맞다라고 분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침 챙기시오라고 했을 때 벽 쳐다보고 울어서 15년간 생명 연장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물었단 말이다. 내가 용서받고 15년 더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해시계를 말했던 거란 말입니다. 뭐 이제 그걸 그리지 천문대까지 막 가서 뭐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근거가 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근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있든 없든 간에 히스기야가 분명히 말했던 거란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믿어야 되냐? 마찬가지로 칭의 신분을 믿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칭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고, 세 번째, 우린 믿었단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나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칭의 받은 거 맞아. 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증명할 거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증명 방법을 찾다가 선행을 증명 도구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저 사람이 착한 일을 계속하면 저 사람은 칭의 받은 거 맞아.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런데 저 사람 날마다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아니야. 저 사람 칭이 가짜야. 저 구원 안 받은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외부적 압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구원받았다고 믿던 사람도 서서히 그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안 되지. 내 죄를 내가 아는데 내가 무슨 죄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야. 염치도 없지. 에? 내가 팡세에서 말한 것처럼, 파스칼이 팡세에 말한 것처럼 인간은 천사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는 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근거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야. 아니야. 내가 이거 조금 더 나에게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지금은 아니야. 라고 믿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왔을 때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서도 나온단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무슨 근거로 죄 사함을 받냔 말이죠. 그가 평생 중풍병자가 될 정도로 죄를 지어서 그 중풍병자가 될 정도였다면 그게 어떻게 말 한마디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성화가 되어 나가는 것은 계속 치열한 전투인 겁니다. 오늘 짓고 또 회개하고 오늘 또 짓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라는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죄 안 짓겠다고 점심에 짓고 점심에 안 짓겠다고 저녁에 짓고 저녁에 안 짓겠다고 아침에 짓고 그래요. 죽는 날까지 반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주여 저를 피 흘린 죄에서 저를 건지소서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구원을 다시 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거지 구원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호적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방법으로 당신이 칭의를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나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31절 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럼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 죄 안 지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로마서 7장 바울 사도의 고민처럼 자고 나면 짓는다. 그게 내가 율법을 파기하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고 연약해서 그런 거다. 나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마음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견인해 가십니다. 계속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결국은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무슨 근거로 칭의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의 5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자신이 많소? 내가 보니까 날마다 죄 짓고 살더구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 그렇게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뻔뻔스럽소? 라고 물을 때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칭의 교리, 바울 사도께서 다루신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왜 이 말을 했느냐? 아무것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칭의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믿느냐? 그걸 이를 아니할지라도라는 그 완곡한 은유적인 요법으로 다 넣은 거예요. 그 뻔뻔스러운 태도를 이를 아니할지라도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리고 경건치 아니야. 날마다 죄 지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배짱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드릴 때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저만의 언어가.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만. 전 그 기도를 아주 자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드릴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너무 약해 보니까 그래서 면목 없습니다만으로 바꿨어요.
더 좋은 용어 있으면 또 바꿀 거예요. 예, 면목 없습니다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자식인 거 알죠? 그 말인 거 똑같아요. 제 아들인 거 확실하게 아시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그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칭의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교하거나 예수님을 중간에 믿다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을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물론 믿음도 선물입니다만 그 믿음의 대가를 치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